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SCL 그리스도의 생활 연구 2권.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두 번째과 그리스도의 주제권 합니다. 참 멋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번 주제, 오늘 주제는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나 또 제자 훈련의 과정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어쩌면 탑 주제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주제권. 우리 한번 같이 하나씩 말씀들을 풀어나가면서 살펴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과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말씀의 세계를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주제권, 그렇죠? 첫 번째 우리 만유의 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명칭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 선생과 주.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세 번째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유의 주.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생님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심을 입증하는 사실. 자, 고린도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즉 4번. 그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창조하였습니다. 또 만물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번. 그는 만물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또한 무엇의 주가 되십니까? 로마서 1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 그분 나의 주인일 뿐 아니라 명령권자, 나를 지배하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나는 지금부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SCL 2과를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주제권할 때 꼭 가슴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란 말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1번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렇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언젠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또 우리 한번 5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1장 18절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사람도 머리가 통치하죠. 우리가 머리에 뇌가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우리 온몸을 오가거나 어떤 모든 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손은 발은 자기 멋대로 다닐 것입니다. 뇌가,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온 육체와 마음과 모든 생각을 통솔하듯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된 교회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마음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장애 불구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혹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고 주의종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일반 성도들도 반드시 내 생각 간절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의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값으로 사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값을 지으라고 사랑으로 우리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폭거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주제, 결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7번에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귀중했던 모든 것을 무가치로 여겼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똥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 제일 소중하다는 결심,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려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려면 첫 번째로 자기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되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예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말씀 볼까요? 바울이 구원받은 직후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뜻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일까? 하나님이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을 딱 들었던 자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본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 인생입니다. 9번째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려면 첫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최고로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 묻고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야 한다. 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너의 생각, 의견, 뜻, 사상, 고지, 주장, 욕심 어떤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지켜나갈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권리입니다. 또 볼까요? 10번째,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1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기 위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게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요? 예,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 큰 거 하나 열심히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요, 작은 것을 꾸준히, 평범한 것을 꾸준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진짜 생활입니다. 많은 소소한 걸 순종하지 못하면서 큰 것 하나 주 앞에 희생하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우리가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되신 권리로 인정한 주제권의 삶을, 로드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결심은 5%밖에 안 됩니다. 95%의 역사는 실행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자, 11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 모든 것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12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지만 사람이 요구되는 세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뭘까요? 이것은 자기가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착각이 뭔가? 내가 의로운 자라는 착각입니다. 결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의롭다라고 일컬어주는 것뿐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갖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 입술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인 되시고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즉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없애는 것.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내 감정 살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면서 그쵸,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13번째 볼까요? 13번째,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레위에게 자기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레위는 결심을 연기하고 부르심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쫓아야 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몸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곧, 바로, 즉시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부를 때 어떤 자를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라간 사람은 오버데이를 할 때 제 아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깁는 것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주재권에 우리가 로드실 삶을 살려면 우리는 곧 즉시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3장 23절 24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더라. 사람에게 하다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느니라.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크리스찬이 맞다면, 네가 성도가 맞다면, 네가 정말 나의 소중한 자녀가 맞다면 너는 마치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양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대함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15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골로새 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다시 말하면 주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웃사의 사건을 잘 압니다. 웃사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마차에 메고 앞에서 말을 이리라 하면서 끌고 갔을 때입니다. 어쩌면 웃사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만 소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괴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그 소중한 존귀하신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쓰러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누군들 그 여호와의 궤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우사도 마찬가지로 붙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쳐서 우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했다. 베레스 우사.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쓰러지는 것을, 넘어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쓴 우사를 죽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사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빠르게 잘하고 놀랍게 하는가, 그것도 혹시나 어쩌면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네가 말씀에 맞게 순종하며 내 뜻에 맞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16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생활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 그렇죠? 주님의 결정권에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머리를, 결정권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자, 17번째로 언제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사시지 못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마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많은 성도들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는 예예 잘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입으로 말하는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일치가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곧 바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까지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에서 일을 멀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주의 뜻이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계획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하면 내 계획 세우지 말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나를 향하신 주의 뜻에 맞는 계획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권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친구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예수님 앞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삶의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이런 삶을 정말 실제로 살아가면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크고 작고 이런 모든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의 문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바로 알면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혹시 내게 잘못된 일이 와도 그것 정말 옳고 순종하는 맞는 길이고, 내가 아무리 내 인생 유익이 있고 아주 넓게 크게 성마치 볼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명령을 어긴 것이라면
결국은 그 삶 헛된 것이고 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중요한 것이지, 얼마큼 이루고 얼마큼 성취하고 얼마큼 나아지고 얼마큼 잘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왔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순종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명성, 돈과 재산, 자신, 친구, 교육, 결혼, 직업, 여가, 거주지, 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권리,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은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즉 교회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만 아닙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만 아닙니다. 나의 전생의 전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느 삶이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멋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아주 중요한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큼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큼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큼 탁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권리의 최고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권리 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말씀 아래에 있고 그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비기도 성경공부 SCL 그리스도의 생활연구 제2권의 2과 그리스도의 주재권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